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떤 교우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 준비에 왕도가 있겠습니까만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세 가지의 과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워낙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도 본문을 보면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올 거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설교를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어지간한 설교 본문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레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정확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벗어나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교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우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문을 바르게 하기보다는 본인의 의도와 뜻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교우들로 하여금 본문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하는데, 물고기 이름이 뭐죠? 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궁금해서 다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앉혀두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고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물고기, 고래가 크긴 큽니다. 하지만 이 큰 물고기가 과연 고래일까? 여러분,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관심이 아닙니다. 물론 생물학자라면, 또 성경학자라면 이 동물이 뭘까 좀 궁금해서 연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피노키오가 상어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어 뱃속에서 캠핑을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나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 장면을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피노키오가 상어 뱃속에서 캠핑을 한 정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올과 같은 고통 속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동화 속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은 큰 고통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캠핑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단어로 의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체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마치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을, 힘과 능력을 충전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문맥 전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남은 자, 이것은 이단이나 특정 집단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남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단체에서 또는 많은 종교 집단에서 남은 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증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들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단체이다, 특별한 교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왜곡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 무리한 해석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앞뒤 문맥을 살피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앞뒤 문맥, 가까운 문맥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문맥을 살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을 자세하게 읽고 살펴야 합니다. 한글 성경도 물론 읽습니다만 때로는 영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같은 한글이라고 해도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로가 비교해 가면서 읽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마음을 쓰는 것은 바로 주석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당한지, 제가 바르게 했는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석이 필요합니다.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바와 상충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권위 있는 주석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인지, 전하려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나에게 있는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과정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지 않고도 단순한 주석 작업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감동과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동기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면, 설교자로서 참 저분 설교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라면, 비록 설교가 완벽하고 빈틈없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그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 설교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준비하는 중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일행이 한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한 마을은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베다니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이전부터 사랑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이 초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먼 거리를 여행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할까, 뭘 대접할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자 마르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긴 했지만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손님이 오면, 막상 손님이 도착하면 더 마음이 바빠지는 법 아닙니까? 본문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이란 무엇에 의해 끌려다니는 상태, 마음의 어수선뿐 아니라 그 어수선함 때문에 힘이 든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분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더 이상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도 일이지만 마르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마치 명절이 돼서 아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혼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후반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주방이 지금 바쁜데 지금 설교만 듣고 있다니요. 이런 말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마르다가 이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끼어들어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마르다는 지금 한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주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이 말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마르다야,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분주한 줄을 몰랐다. 내가 알았더라면 동생 마리아에게 널 도와주라고 했을 텐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야, 마리아, 너 뭐해? 가서 도와줘.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설교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담스럽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내가 좀 부담스럽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은 한 가지면 충분한데, 아니면 한두 가지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본문을 읽어보면 여전히 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일한 자체가 문제였을까?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를 꾸짖었을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하는 것은 잘못이야. 일을 멈춰라 라고 했을 텐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밑에 이제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주방팀이 저렇게 일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오늘 국수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국수가 차려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지만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좀 일찍 마쳐서 바깥에 나가봤더니만 주차를 하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년 만에 주차팀에 처음 들어온 신입 회원입니다. 6년 동안 주차팀에 아무도 새롭게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주차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희들이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인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차도 해야 하고요, 주방도 살펴야 하고요, 안내도 해야 하고요, 새가족 영접도 해야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하고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일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편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에 적용해 본다면 주방에 일한 나쁜 것이고 예배와 성경 공부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잔치를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며 준비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두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비춰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 모습에는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마르다의 시선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느꼈던 마르다의 기쁨, 불평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르다의 열심, 섭섭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섭섭합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섭섭해도 속상해도 그래도 봉사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것이 귀한 거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으로 둔갑을 해서 그 열심과 열정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비교함으로 주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거룩도 아니고 경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경건과 거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경건과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광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좋은 것, 소중한 것,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자신의 몫으로 삼는 것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사역은 더 이상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데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언제든지 변하고 왜곡될 수 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제자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모임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회의를 하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의 끝과 시작을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봉사와 많은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사역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봉사와 섬김도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먹고 자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기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행하고 있고 또 행해야 할 사역을 살피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와 부서들의 리더십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진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책당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준비해야 할 것들, 진행될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부서를 만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자면 다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게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맞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꿈꾸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모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애씀과 노력보다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순종함에 대한 결과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시작된 그 일이 자기 성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리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그 일이 자기 만족감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 자신의 옳음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도구로 사역이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됐다.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려놓아야겠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 했으니 내가 예배만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만 누군가를 향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싶은데 주님에 대한 집중은 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자꾸만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자꾸만 생긴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여러분을 살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원으로 시작한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심하게 우리 자신들을 더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향하기보다 다른 지체를 향한 비교와 판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더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많고 다양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귀 기울임과 정당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고 모이는 것도 힘든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느냐고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문을 닫겠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가 위기인 동시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소홀히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하는 선물이요 기회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기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다양한 행사와 사역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준비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 수는 없지만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동안 소홀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아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배우며 자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말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도 있어야겠지만 사역의 준비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고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들을 주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처럼 바르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말입니다.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내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일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혹시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하는 이 일에 내가 지금 실패하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경험했고 마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은 꿨지만 놓치고 말았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표현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은 꿨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마르다는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교회 교우들에게 분주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한다거나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역에 대한 열심, 열정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많은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사역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들어가서 사역 지원을 받게 될 때는 저희 교회의 사역들을 아주 제가 세분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세분화를 해봤더니만은 평소 사역하지 않던 분들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있는 그 기계에, 물이 내려오는 그 기계에 건전지를 교체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살피고 건전지가 없으면 건전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본당, 저희 시계는 전자시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시계가 걸려 있을 때 거기도 교체해 주는 건전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과 사역 중에 자신의 우월함을 앞세워서 영적인 비교와 교만이라는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는, 나와 똑같기를 원하는 그 획일성,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착각하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자칫 우리의 그릇된 열심과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작용해서 마땅히 꿈꾸며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가정의 식구들이 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역을 통해서요? 열심을 통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서 목사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것을 표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표를 내세우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